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실패하시고 패배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셨고 패배하지 않으심으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진실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쪽이 믿음이 제일 좋고 이쪽이 믿음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해서 확실히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백부장과 또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지진과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를 의인이었도다 라고 바꿔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마태복음 27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 부활의 사건은 실로 그를 대적하던 자들의 마음을 돌려놓게 할 만큼이나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기 백부장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그는 저녁에 지는 석양을 아침에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으로 바꾸어 놓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석양입니까? 아니면 아침에 떠오르는 선라이즈 하는 그런 태양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석양과 같아도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어느 대학 교수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젖어온 힌두교 신앙을 어떻게 버리고 기독교로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의외로 간단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 부활의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멘도 외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예수의 역사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활의 예수를 고백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이 타일랜드에서 온 폰 피모 디즈 자매 여기 계시는데 엊그제 세례 문답을 하면서 왜 당신은 불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불교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는 이 윤회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한 번에 영원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이 자매는
윤회설과 예수 부활의 설이 아니라 영생의 신앙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기에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이것이 바로 내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고 신앙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분명히 영생의 소망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오늘 아침 새벽에 강사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사상이나 관념이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가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그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비로운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얻어지게 되는 초자연적인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지식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동의를 하고 납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다 했을 적에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야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이 하버마스 박사라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이렇게 외치는 신학자였는데 철저한 무신론주의자 앤서니 블루라는 사람과 함께 공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박사인데 누가 이겼을까요? 5명의 심사위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다 교수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변론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토론 결과 5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4명이 절대 다수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제이 하버스마스 박사에게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는 박사학위 논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썼고 또 부활에 관한 주제로만 7권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에 관한 증거는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확신하며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던 이 하버스 박사가 그만 그의 아내가 위암에 걸려가고는 아주 깊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악화돼서 아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넷이나 두었는데 이 어린 자녀 넷을 둔 가장으로서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가운데 어느 날 현관에 앉아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는데 신학생들에게 막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아니, 내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뭘 기뻐하라는 것인가? 자, 이 말이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상당히 애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버마스 교수는 이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고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는 현장에서는 마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깊은 고통과 시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그 전화를 받기 전만 해도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왜 내 아내가 병에 걸려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똑같은 대답을 주시는 것 같았는데 뭐냐? 나는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내지 않았느냐? 나는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학생들이 전화를 하니까 그 전화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확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다고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리셨어. 그렇다면 내 아내도 반드시 살릴 수 있으실 거야. 비록 육신은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또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아내가 부활할 거야. 나도 죽을 것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부활할 거야. 그러므로 내가 왜 낙심하고 깊은 고뇌에서 헤매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면 여러분의 부활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부활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죽음도 부활도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죽더라도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이 살리라, 다시 살리라는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로 16절을 보면은 누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사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물으니까 그들이 갑자기 슬픈 빛을 띠고 서 머물렀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시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적에는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배가 고파도 그래도 기쁨과 소망이 넘쳐났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어서 자신을 떠나고 나니까 슬픔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리, 절망, 낙심, 그런 단어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당하더라도 실패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기쁨이 있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 소망이 있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슬프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떠난 인생은요,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살더라도요, 소망이라는 걸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망이요. 제2 명제에 누가 한번 항변해 보세요. 예수 없는 삶에 소망이 있다고 한번 누가 얘기해 보세요.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잠깐 살다 갈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살 동안만이라도 어떻게든 현재를 주기 위해서 쾌락을 행하고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욕심을 부린다 하더라도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만족감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과 범죄와 인생의 회의와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몸이 망가져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악을 끼치고 탐욕으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쓰러지고 마는,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인생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심판과 지옥, 형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그 냄새가 아무리 감미롭다 해도 쾌락은 부패보다 고통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쾌락이 달콤한 것 같지만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쥐를 가지고 이것을 실험했는데요, 쥐에게 오른쪽 스위치를 누르면 먹을 것이 나오고 왼쪽 스위치를 누르면 뇌의 쾌락을 알리는 중추신경을 자극시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쥐를 갖다가 거기다 놓고는 두 스위치를 딱 주었는데, 이 모르니까 처음에 오른쪽을 누르니까 먹을 게 나오니까 오른쪽 걸 누르고, 왼쪽 누르니까 또 쾌락이 오니까 가다가 처음에는 번갈아 가면서 먹을 것을 먹거나 짜릿한 쾌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조금 지나다가는 어떻게 했냐? 한쪽 스위치만 누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스위치를 눌렀을까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만 누를 것 같죠. 그렇죠? 네. 아니에요. 쥐가 먹는 스위치를 안 누르고 쾌락의 스위치를 계속 눌렀다는 것입니다. 쾌락이요. 쾌락에 빠지면은요,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면요, 먹을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쾌락이 더 중요한 것이죠. 쾌락이. 삶의 필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쾌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쾌락이. 삶의 이상, 신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쾌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계속 쾌락에 그 스위치만 눌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느냐? 결국 쥐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뭘 말해줍니까? 영원한 소망 없이 오직 인생의 쾌락만을 찾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쾌락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쾌락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벌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결국 또한 그것 때문에 더욱 스스로의 멸망을 가속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 없는 인생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에 오늘 본문에서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모르고 따라가다가 같이 가다가 30절에서 보면 음식을 먹으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행하셨던 그때죠. 똑같은 것이 나오고 있죠.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만찬식을 행하는데 여러분이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져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은요,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정해주신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방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식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충분히 구하면서 이 예식을 받을 수가 있는, 거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닫혀진 영적인 눈이 있다면 열려지게 되기 바라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생에 더 힘있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서 그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이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러한 체험을 했던 것이고, 이에 33절 이하를 보면은 이들이 가던 길을 다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11 제자에게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납니까? 아까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면서 주님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7절 이하를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누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그냥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멤버십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달려들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무턱대고 주의 일에 덤벼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결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도망을 쳤던 이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다 함께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 땅끝까지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 그들의 식었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사라졌던 소망과 잊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서 사라진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잊혀져간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이 가운데 의심이 많은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도 도마와 같이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건과 함께 사라져버렸던 연약한 제자들의 소망도 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힘에 자가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이 시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시기를 간곡히 소원하며 또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분이 다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A.H. 에클리라는 사람이 자꾸 어느 유대인 청년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 날 보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이유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십자가에 처형된 그 젊은 사람을 내가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에클레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이야기하고 함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안 보이시나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그것을 볼 수 없었고 알 수도 없어서 그냥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 에클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서 그가 찬송시를 쓰게 됐는데 그 찬송이 뭐냐? 우리가 오늘 부른 162장 찬송입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도 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며 이 힘든 세상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고 당당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는데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거기서 우리가 좀 낙심합니다. 좀 갈등이 생겨요. 나는 걱정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다시 눈을 돌려서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를 바라보면은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걱정 근심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요 참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소련의 브레즈네프 수상의 장례식에 미국 대표로 참석한 적이 있는데, 공산당의 갈래로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모든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이나 붉은색으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의 말미에 고인을 위한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순서에 이 고인의 부인이 앞으로 나왔는데, 부인이 갑자기 자기 품에 간직했던 하얀 백합 한 송이를 꺼내 갖고는, 여기 백합이 있죠, 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백합은 어떤 의미냐? 백합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신앙적인 의미가. 공산당의 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종교적인 이 의미가 있는 꽃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뭐 하려고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갑자기 그 순간에 식장이 정적에 휩싸이게 됩니다. 도대체 저가 뭘 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갖고는 저 러시아 정교회의 방식대로 머리와 가슴에 성호를 그었는데, 그 순간에 부시는 또 놀라운 광경을 봤다는 것입니다. 뭘 봤느냐? 이 미망인 브레즈네프의 그 부인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걸 본 사람들이 저쪽에서도 저쪽 구석에서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충격을 먹었습니다, 부시가. 그래가지고는 그 순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에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순간 부활신앙이 부활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례를 지금 하는데, 유아 세례 문답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자녀로 가르치고 싶습니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신앙으로 양육했으면 좋겠다.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교육시키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가 나가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신앙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의 본질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가 믿음을 잃어버렸더라도 다시 그 믿음이 부활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확고한 부활의 신앙 가운데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담대함으로 다시 힘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생의 삶이 오늘 또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